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과 같은 본문인데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띄워놨으니까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그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비교를 해드렸었는데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지금이 더 똑똑합니까? 과거가 더 똑똑합니까? 과학 만능주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부분 지금이 훨씬 더 똑똑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고대에 있었던 철학자들, 과학자들, 또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었죠. 지난주에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어떤 발견과 노력 없이 지금의 우리가 있었을까? 오히려 과거에 그들이 더 통합적으로 정말 모든 분야에,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보셨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오히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과거가 행복했나? 지금이 행복한가? 그 행복의 기준이야 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고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에 겪었던 그 전쟁, 지구 반대편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더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중에 언제가 더 행복한가? 저는 감히 과거가 더 행복했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가 더 건강했습니까? 지금이 더 건강합니까? 의술의 발달로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먹거리, 환경, 공기 등을 생각할 때 과거가 더 건강하지 않았을까? 성경적으로 보면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었죠. 그런 걸 봤을 때 지구의 환경 자체나 여러 가지로 우리는 과거가 더 건강했다. 자, 이것을 종합하여 볼 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냐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는 현재가 더 발전했고 더 나아지고 있고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 열심히 살면,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 더 노력하면 더 밝은 미래, 좋은 미래가 올 것이다. 더 행복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죠.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더 열심히 합시다. 더 노력합시다. 더 결단합시다. 오늘을 희생시킵시다. 그러면 내일이 밝아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너희를 만든 처음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계획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열심히 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배우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처음 만든 그 모습이 가장 좋았고, 그 모습을 더 배우고 깨닫고 누릴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우리에게 노력을 강요하고 오늘을 희생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디자인하신 것을 배우고 누리기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너무나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으나 우주는 계속 타락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계속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DNA 속에 심어두신 그 영원을 향한 갈망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미신은 더 성행하고, 아무리 사람의 지식이 더 뛰어나진다 한들 점집은 더 늘어나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있는 거죠. 영원에 대한 갈망,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 여러분, 욜로라는 단어 아십니까? 욜로? 아주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You only live once. 너 딱 한 번 사는 거야. 자,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놀아, 여행 가, 즐겨입니다. 욜로라는 말은 맞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다시 또 다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원에 대한 갈망을 넣어주신 이유는 우리 오늘 하루가 욜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황되게, 허탕하게 소비하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그것을 살아내고 그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다른 부분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실게요. 오늘 읽었던 말씀 26절에서 31절 중에 다스리라 라는 내용이 2번 반복됩니다. 사실 오늘 이 구절은 인간에게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 여기 나오는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2번 같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생각들이 있으시죠? 사람마다 다스린다, 다스리자, 다스림을 받는다 라고 할 때 떠오르는 개념이 다 틀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권위에 대해서 좀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다스린다에서 파생되는 단어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억압, 통제, 독재, 혹은 음모, 독선, 위선, 갈취, 이런 단어가 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권, 수많은 리더, 수많은 제국들이 그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오늘 성경에서 말한 이 다스리라라는 이 단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와 결합하여서 역사 속에서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교회가 그 잘못된 방향으로 다스리게 된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진 않겠지만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중세시대 종교의 권력화라든지 그런 큼직한 사건뿐만 아니라 요즘 주변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종교의 어떤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고 재산을 빼앗고, 마치 여기서 다스리라고 한 이 말이 억압하고 통제하고 자유를 빼앗는 그런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독교는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그런 종교입니까? 모든 분야에서 정상이 되어야 되고 탑이 되어야 되고 남들을 눌러야 되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까? 저는 오늘 이 개념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잘 상고하면서 좀 이 개념을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 텐데요.
자, 먼저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먼저 26절에 보시면 다스리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만드실 때 전제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그렇죠. 제가 밑줄을 여기까지 껐어야 되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스려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너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세요.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삼위일체 잘 알고 계시죠? 삼위일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고 저렇게 철석같이 믿고 계신 저희 신앙생활 이제 30년 이상 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죠. 성경 검색하는 사전에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었던 건 그게 아니고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개념이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참 오묘하고 신비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좀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했다가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90%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설명을 간단하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로 설명 아주 쉬운데요. One substance, 하나의 본질, 하나의 본질 안에 있는 three persons, 세 인격이시다. 이게 가장 명백한 정의예요. 자,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 절대 신이라고 하면 항상 혼자서 독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종교, 어떤 철학, 어떤 곳에서도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1인입니다. 1인.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그 신의 기분에 따라, 그 신의 감정에 따라, 그 신의 컨디션에 따라 그날의 모든 피조물이나 아니면 나라나 제도가 휘둘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천국에 가는 조건이 뭐지요? 이슬람에 5주가 있습니다. 5주. 우리 아랍어과 애들이 시험을 치고 막 그래요. 저기 있는 애들이 아랍어과인데요. 5주 알고 있습니까? 5주. 자, 불러보세요. 그렇죠. 네, 좀 떠듬떠듬 하고 있어요. 이슬람에서 지켜야 되는 5개의 큰 기둥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요, 천국에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겁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여러분, 중동 나라들 가보십시오.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마가 시커먼 사람들이에요. 땅에 더 오래 깊게 많이 된 사람들이 이마가 까매집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확률이 높아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죽어서 알라 앞에 갔는데 알라가 기분 안 좋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아무리 뭘 많이 해도 알라가 기분 안 좋으면 그날 지옥이에요. 그게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전 세계 17억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알라의 기분과 상관없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티켓, 그게 뭐죠? 지하드예요. 성전, 자살 테러에서 순교하면 상관없이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슬림 청년들이 자살 테러를 자행하고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제국도 1인의 그런 통치자 없이 있었던 곳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는 정말로 유일무이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주 이전에 3위, 3분이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분의 인격이 같이 계시면서 그분들께서, 하나님 3분께서 나누셨던 그 관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 같이 나누는 것, 생각을 공유하는 것, 서로 배려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의 기초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한 일이죠. 이 하나님의 세 모습, 3분이 함께 계신 이 모습 자체가,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반응하고, 사랑에 갈급해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외로움이 있는 이유, 사람에게 뭔가 간절함이 있는 이유,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유, 그것이 우리의 몸에 디자인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이시고 사랑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세 분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이제 인간을 만들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스려라. 자, 우리가 생각했던 이 다스리라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마지막에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전에 또 많은 다양한 동사들이 나와요. 동사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뭐라고요?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자, 이 단어들 때문에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해했어요. 정복하라. 네. 자, 이런 단어 좀 부정적인 의미, 좀 약간 공격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잖아요. 정복하라. 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문장에도 전제가 따르는데요, 그 전제가 없이 이 동사들만 봤다면 아마 그 뜻이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문장을 잘 보십시오. 그 전에 뭐를 전제하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고 하시죠? 복을 주시고, 자, 먼저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다스려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인간이 복을 받지 못한 존재, 내가 뭔가 부족한 존재, 내가 뭔가 더 채워야 하는 존재, 앞으로 더 발전해야만 뭔가 완성되는 존재라면, 쉽게 말해서 복이 없었던 존재라면 지금 말씀드린 이 동사의 개념들이 틀려졌을 거예요. 뭔가 내가 빼앗아야 되고 갈취해야 되고 내가 얻어내야 돼야, 그래야 내가 더 복받는 존재, 완벽한 존재로 가는 거라고 인식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려는 그 전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그 삶을 배우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지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이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배우기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한 번도 이 완벽한 다스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체제를 했던, 그런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반대로 너무나 많은 악을 보아왔기 때문에 다스린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열방 중에 샘플로, 모범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세요.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가 해야 할 일이 뭐였습니까? 열방을 섬기고 열방을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전체를 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총체적인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의 개념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 분이 같이 계신 그 존재의 개념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또 그 사랑, 이런 건 있죠. 또 복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우리가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개념, 관념, 철학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먼저 행해진 것을 우리에게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먼저 행해진 것을, 먼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 인간에게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증인을 먼저 주세요. 증거를 먼저 주세요. 너희 먼저 믿어, 그래야 뭐가 일어나지 라고 많은 분들이 강조하시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먼저 증인을 주셔야죠. 증거를 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믿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먼저 믿을 수 있는 근거, 증거, 증인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완벽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다스리는 체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다스림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다스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다 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나누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 나 동의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스림이 좋은 거구나라는 개념이 있으신 분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다스림을 받는다. 싫어. 왜? 내 멋대로 살 건데. 부모도 선생도 정부도 날 다스리지 못하는 게 지금 추세 아닙니까? 다스림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수님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문둥병자,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듯이 과거에는 그것이 전염병이라고 생각해서 한센병에 걸렸던,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다 격리시켜서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록도라는 아주 유명한 섬이 있죠. 거기에 가면 한센병 환자들이 다 모여 살고 있고 거기서 여생을 다 보내게 됩니다. 워낙 살이 일그러지고 떨어지고 막 외모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계시고, 거기 계신 분들 99.9% 다 크리스찬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 믿음이 좋게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잘 살고 계시죠.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전염병이라고 생각해서 다 모아놓고 격리시켜서 그들이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했죠. 여러분, 지금 근대에도 그랬지만 고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에게 저주받은 존재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다녔어야 됐어요. 왜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오면 안 되니까. 나 병 걸린 사람이에요. 나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제 주변에 오시면 안 됩니다. 저랑 부딪히기만 해도 당신도 부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한 인격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 병 걸린 것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는 죄인이야, 신께 저주받은 자야 라고 낙인이 된 상태로 그 어떤 사람과의 접촉도 못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에게도 한번 손잡아 보지 못하는, 자기 자녀나 부모도 자기를 와서 안아주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십수년, 수십 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한 인격으로서 그것이 참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죠. 한센병 환자입니다. 나와 저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게 전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하다, 힘들었지, 이제 네가 나음을 입어라 라고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만지세요. 손을 내밀어 손을 그에게 대세요. 이 한센병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나를 터치한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자녀도, 친구도.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자기 몸에 손을 대주세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게 다스림 아닙니까? 이런 게 진정한 다스림 아닐까요? 가장 소외된, 가장 힘든 그에게 다가가서 그가 예상치도 못했던, 정말 수십 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그 터치를 예수님께서는 이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를 들면 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병이라면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12년 동안.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여인이 계속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다가도 결국 그 병이 낫지 않고 그 병이 더 중하여 있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 여인의 간절함, 그 여인의 아픔을 알아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좌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아픔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혹은 겪어야 할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보다 더 참혹한 고통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욕하고 때리며 저주하는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창조주. 여러분이 만약에 소설을 쓰신다고 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설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찾는다고 해도 이런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저주하는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내가 만든 저들을, 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목숨을 내려놓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놀라운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또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 배워야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인생을 배워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그분의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존재 가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서지고 망가지고 죄악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 가치, 내가 남길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의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욜로를 외치면서 즐기세, 마시세, 즐겨보세, 이 인생 짧은 거 더덥지 않나, 그냥 즐기고 끝내자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 안타까운 세상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다스림을 받고,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한시적으로 만들고 영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를 그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의 다스림이, 그 다스림을 받고 또 다스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다스림이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더 배워서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사모님 좀 나와주실래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또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많은 소식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원하고 내 뜻대로만 가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 저편에 멕시코에선 지진 때문에 수백 명이 사망했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고 쉽게 잊혀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가 어떤 다스림을 받고 어떤 다스림을 하냐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다스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말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렇게 짧게 끝나는 덧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온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인류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잠깐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간 사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더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덧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이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다스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잠깐 기도할까요? 먼저 기도하고 우리도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좀 먼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랑에 갈급하고 사랑에 목말라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제가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삼위일체로 항상 함께 계시며 그 사랑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먼저 강요하지 않으시고 증인을 보내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인된 삶을 통하여 제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묻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사랑의 다스림, 그 다스림을 받고 나도 사랑으로 다스리며 이 땅을 다스리며 내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